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상 시인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울 풀잎 하나 주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혀를 닳게 하옵소서. 저기 다가오는 불장마 속에서 노아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그러나 꽃잎 모양 쓰러져가는 어린 양들과 한 가지로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 지성인으로 노벨 문학상 본선 심사에 2번이나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문학상 또 훈장들을 받으신 구상 시인의 시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로 등으로 번역 출판되어서 세계에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학 전집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죠. 이 시는 6.25 전쟁으로 인한 절망, 이 요란 속에서도 라고 하는 첫 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개비와 무지개로 표현되는 세상의 무수한 유혹들, 그 앞에서 부끄러운 이 알몸,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뿐임을 고백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은 불장마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은 꽃잎 모양 쓰러져가는 어린 양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꽃같이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성도들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달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은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기도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도덕적인 상대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고 저기서는 죄가 아니에요. 너는 죄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세상이죠. 죄자마저 또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한 죄라고 하더라도 포장하여 마치 세상이 죄가 없는 것처럼, 미래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부 중동 국가들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여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낙태를 생명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선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뒤에는 온갖 살인과 고문, 삶의 터전들을 다 파괴한 후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서로 욕하고 아니면 그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온갖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선 죄의 그 책임을 물을 때는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악이 아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더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임금 차이와 고용 안정성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힘듭니다.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당연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평생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출신 대학을 말할 때마다 부끄러움 가운데 말아야 하며 서로 밟고 넘어서야 하는 경쟁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 피해자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어딜 가나 갑질 문화가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있어서 사람의 인격은 휴지 조각처럼 취급됩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악의 문제는 아주 작은 악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오래가지요.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나의 외모에 대해서 던진 말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죽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죠. 하지만 거대한 악, 구조화된 악은 이미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악들을 심지어 포장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악들이 우리에겐 일상이 되어서 법만 지키면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악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매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할 정도로 유혹은 이겨내기 힘들고 시험은 벗어나기 힘들고 악은 이겨내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인간의 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죠.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늘 악해요. 우리만 부정할 뿐이죠. 우리만 포장하고 우리만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할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는 그냥 줄줄줄줄 끌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라 라고 하면 또 줄줄줄줄 끌려가고요. 여기에 좋은 유익이 있다 라고 하면 또 줄줄줄줄 끌려가고요. 누가 유명하다 라고 하면 또 줄줄줄 끌려가다가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사슬이 묶인 것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다가 주기도 모는 잊어버린 채 내 마음에 있는 부패와 죄악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이게 옳은가 보다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가득하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악으로, 죄악으로, 부패로,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자연스럽게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사망을, 정신의 사망을, 또 실제적인 육체의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악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은 심히 부패했기에 우리에게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경험할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마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시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 고통과 질병, 조롱과 폭력의 중심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늘 욕을 먹으셨고 비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끌려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 피를 철철철철 흘리셨습니다. 등가죽은 완전히 채찍에 맞아 등뼈가 부러지고 등가죽은 다 이렇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친 몸을 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모두 집중되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이 길로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의 대가이신 박영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 즉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받는 예수님 곁에는 성령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시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자리에도 늘 이 두 개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질병에 걸렸을 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결과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질병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며 도리어 영과 육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 이하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붙들면 질병에 걸렸을 때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크게 잃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크게 잃었을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삶의 의지마다 마지막에 꺾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결과이죠. 하지만 물질의 손해를 입고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재산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복이며 이 땅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잔의 소득이에요. 시편 73편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여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내 마음도 부패해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조차 없는 구조적인 악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이 악들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성도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 제가 온실 속 화초처럼 저는 죄도 없습니다, 유혹도 없습니다,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은 있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부패, 우리 주위를 둘러싼 그 무수한 악들 중에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마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성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통해 더 설득력 있는 삶으로 선교적인 우리의 구원의 복음 전파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그 길 걸어가셔서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도 그분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분 바라보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이다라고 합니다. 기도이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습관에 따르면 하루에 3번 이 기도문을 제자들은 그렇게 낭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고 거짓된 것들로,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며 그 모든 악들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여 그 위기, 시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이들 가운데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히 행했어요. 공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권력층과 결탁해서 돈에 유혹되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그 범죄가 심각하지만 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순간적인 위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적지 않은 죄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제자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발견하여 예수님 앞에 3번 회개함으로 회복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회복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의 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주변에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하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그렇지 않게 주님, 저를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우리를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특세 때 제가 계속 기도의 가장 말미에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 베드로가 3번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 실제 열매를 맺어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악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다그 함마르셜드라고 하는 정치인이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2번 재임하는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에 성공적으로 중재하면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PKO의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엔의 세계 평화 역할을 강화시켰습니다. 1960년대 콩고 내전 문제에도 개입하여 콩고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지만 다그 함마르셜드는 노벨 평화상 역사상 유일하게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다그 함마르셜드에 대해서 그와 비교하면 나는 작은 인물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 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콩고 내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뒤 그의 집에서는 그분이 남겼던 문집,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의 이 문집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집을 읽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분은 자기의 종교색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을 매우 냉철하고 날카롭고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집에서 발견된 그 문집은, 이정표라고 하는 이 문집은 구구절절 기도문이에요. 구구절절 기도문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견딜 수 없었는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구절구절마다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다그 함마르셜드라고 하는 이 사무총장의 글입니다. 책이에요. 이 문집이 발견된 이후로 사람들은 이분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기독교 영성가였구나 라는 것이요.
매일 죽음을 넘나드는 세계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날마다 보고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한마르시엘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세상에 악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의 악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기도뿐이 없음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음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 이정표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두운 밤, 믿음의 밤, 그 밤은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믿음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겟세마네의 밤이다. 마지막 남은 벗마저 잠든 그 밤, 모든 이들이 당신의 파멸을 꾀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연합을 완성하시는 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두운 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의 밤으로, 기도의 밤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겟세마네, 곧 온몸을 짜내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는 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는 마지막 남은 벗들, 제자들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당신의 파멸을 꾀했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연합의 힘으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야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와 악을 지고 십자가 길에 오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는 드리죠. 하나님, 이 잔이 나를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뒤에는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26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쉴 때가 됐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의 길을 아주 능동적으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승리의 역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우리 마음부터 부패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41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어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면 세상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면 그 소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홀로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같이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의 영을 통해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느끼죠. 우리는 그걸 느껴요. 좋은 소식 들으면 나름대로 시샘하고 나쁜 소식 들으면 고소하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의와 호의가 없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인들이나 위인들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에게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이겨내고 세상의 그 가득한 악한 세계를 우리가 이겨내고 십자가 그 은혜와 그 희생으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